설교 제목이 오늘 성경의 6절에서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자동차 사고로 3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상상을 할 필요 없다 그래도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병으로 죽을란지, 여러분 사고로 죽을란지 그거는 다 모르는 거잖아요. 죽는 건 100% 맞는데, 자동차 사고로 3사람이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 같은 동일한 질문을 받은 거예요. 3사람이. 장례식에서 당신이 관 속에 들어있을 때 친구나 가족들이 애도하면서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느냐? 질문이 이거였어요.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주 유능한 의사였고 훌륭한 가장이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답을 합니다. 저는 아주 좋은 남편이었고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어 놓은 훌륭한 교사였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3번째 사람이 답을 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저 사람 움직인다. 여러분, 가끔 그런 기사 보잖아요. 죽은 지 장례 치르려고 하고 시신을 그렇게 모셨는데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이런 애들 심심치 않게 당연히 듣거든요. 저 사람 움직인다. 여러분, 이 3사람 얘기를 우리가 잠깐 들으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죽음에 대해서 솔직히 두려운 감정. 제가 몸이 많이 아플 때 20대 중반에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말기 암 환자들하고 누워있을 때 그 공포감이라는 것은, 그때는 신앙의 모태신앙이어도 제가 구미에 와서 방황하고 교회 안 다니고 젊었을 적에 다른 행동들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즈음에서의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즈음이었으니까, 죽음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사람들은 죽음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다 은연중에 공포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 자유함은 복음이 있을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그런데 부활의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두려울 게 없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 보시죠. 저도 그 죽는 순간에 우리 아이들 앞에서든지 모두 앞에서 어떤 모습이올까? 저거 더더욱이나 목사잖아요. 죽음에 대한 부분들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될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것은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고난주간에 우리가 부활절 아침까지 달려오는 순간에는 그런 것들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나의 죽음을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내가 막 돈에 집착을 하고 명예에 집착을 하고 가지는 것에 막 세상적인 것에 집착을 하다가도 우리가 그것을 멈추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하나님 거와 내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내가 인생에서 후회점들을 최대한대로 줄여서 남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당연히 어디에서 하겠어요? 마지막 순간을, 마지막 장면을 떠올릴 때 우리는 반드시 이제 거기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부분은 자꾸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오고 있고, 우리에게 분명히 어떻게 보면 약속 아닌 약속된 그런 시간들인데, 그러나 분명히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떤 때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지만 부활을 믿는 우리 모든 믿음 안의 자녀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천국이라는 천당이 어떤 곳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거기 이미 죽은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형제들 먼저 간 그분들을 반드시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그런 소망들을 가지게 되고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만 있어서도 안 되고 십자가를 플러스한 부활이 바로 내 가슴에 그렇게 우리가 풍성하게 자리를 할 때, 여러분 온 세상이 힘들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지금 들어갔다가 선진국에 머물란지 아니면 그냥 그 영원한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란지 정말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는, 그리고 이미 모든 분야에서 경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가 어려워진 이 즈음에 우리에게 안전한 내일이 과연 있을까 생각을 할 때는 아무도 그것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오직 하나님 손에 그 모든 것들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분만이, 그분 손에 그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귀한 신앙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죽음도 다 이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면요, 이런 고백을 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워싱턴이거든요. 워싱턴은요, 예수 믿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1732년부터 1799년까지 18세기 말까지 19세기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1799년에 천국을 가요. 그는 천국을 가면서 이렇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남겨요. 좋다. 저 세상은 참 아름답구나. 좋다. 저 세상은 참 아름답구나. 무슨 얘기예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죽음이라는 것은 불행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멘트가 되겠죠.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 철로역정을 지은 저자가 존 버년이거든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철로역정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 번 하고 조금 한번 나누어 볼게요. 그리고 경기도 가평에 가면 필그림 하우스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철로역정에 대한 이 코스를 이렇게 정해서 이동원 목사님이 거기에 잘해놨는데,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제가 거기 수목원도 잘해놨고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모시고 갈게요. 그 존 버년이 마지막 생을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당신께로 가나이다. 당신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자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내가 당신께로 가나이다. 많이 기다리셨죠.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갑니다. 저는 그 찬양을 좋아해요. 김성수 목사님이 작곡한 곳이죠. 가자집으로. 우리 중건이가 있을 때 가끔 이렇게 했는데 요 근자에는 그 찬양을 안 한 것 같아요. 가자집으로. 그 찬양 부르고 있으면 유튜브로 같이 눈물이 흐르고, 늘 천국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죠. 가자집으로. 그 가자집으로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제 주어지는 거죠.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성경으로 좀 돌아와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거든요. 이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전도 중에 순교를 했는데요. 그 순교하면서 마지막 이런 멘트를 남겨요. 주의 손에 내 영혼을 돌려드리나이다. 주의 손에 내 영혼을 돌려드리나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임종언은 뭐여야 될까? 여러분 그것도 미리 좀 정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내가 숨을 이 땅에서 거두면서 어떤 멘트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갈 거냐. 여러분 초대교회 집사였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은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숨을 거두어요. 예수님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인 그리스도인이고, 저와 여러분들인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마지막 이 땅의 장막을 내려놓으면서 이런 임종호를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숨을 거두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 멘트를 하고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그런 임종호를 미리 준비하는 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안 갈래요, 못 갈래요, 뭐 이런 멘트를 한다등 여러분 곤란하지요 보면. 여러분 이 부활절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데 부활절의 역사들을 이렇게 쭉 보면 오늘 우리는 뭐 부활절이었어도 여전히 이제 주일 새벽 예배는 없으니까 저희는 토요일하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이 부활절 새벽 예배를 하죠. 그리고 부활절을 맞기 전에 우리가 이제 성목요일 예배, 성금요일 예배 이런 예배들을 보통 교회들이 많이 해요. 저희는 뭐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굉장히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 없이 십자가 없이 부활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다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원리대로 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 문제든 모든 문제들이 자연적으로 풀리도록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성경은 하라와 하지 말라 두 가지가 크게 커요. 하지 말라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걸 순종해서 하지 않아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요구예요. 하나님의 요구라고요. 나에게 하나님이 순종하라 그랬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요구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요구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걸 뭐 해야 되냐면 순종하면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는데, 불순종하면 자기도 힘들어지고 주위 사람들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요구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부활절에는 여러 행사들을 하는데 부활절 새벽 예배도 하고 부활절 행진도 하고, 우리는 대표적으로 뭘 했어요? 부활절 계란, 달걀 나누기를 하죠. 그 정도 하나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부활절에 타종도 하고 주부활절에 어떤 촛불 밝히기도 하고 부활절 음식을 나누기도 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고기를 주로 먹고요, 햄 종류, 뭐 과자 이런 것들, 요리된 햄, 훈제된 햄, 돼지고기를 이용한 그런 뭐냐면은 음식들을 먹는 거예요. 왜 그런 음식을 먹느냐면 돼지가 행운과 성공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절의 빵과 뭐 우리로 말하면 떡이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또 경험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고, 또 이 부활절을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축제적으로 그렇게 즐기는 어떤 그런 축제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자, 이 부활절의 이 감동이 우리에게는 그저 1년에 한 번 우리에게 체험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노동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안식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물질을 드리면서도, 몸을 드리면서도, 시간을 드리면서도 모든 것을 행하면서 주일에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는 것들은 다 뭐 하는 것이냐? 그 자체가 부활을 사는 거고 안식을 사는 거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은 매일 살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비스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믿으시면서, 그렇다면 이 부활절의 기쁨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기쁨이냐?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이 부활은 어떤 기쁨을 우리에게 체험시켜주고 있는 것이냐? 이 세 가지를 오늘 보면서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오늘 본문 6절이에요. 여기서 설교 제목도 나왔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6절 말씀을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이 부활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너희들이 직접 와서 한번 확인해 봐라. 친히 체험된 기쁨의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절이 기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친히 승리하시고 대적하셨기 때문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오늘 우리에게 더 기쁜 건 뭐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똑같이 부활의 주인공 삼아주셨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친히 그것을 체험된 기쁨으로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다지 사셨네. 이 찬양을 부활절에 그냥 한번 불러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때는 절망이 오고 어떤 때는 실망이 오고 어떤 때는 원망이 오고 어떤 때는 넘어질 것 같이 힘든 그 순간에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분명하게 우리의 입술로 찬양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분명하게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승리의 은혜를 반드시 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줄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친히 체험된 이 기쁨을 계속해서 이 부활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일생의 삶에서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십자가 없이 우리가 이 부활을 생각할 수 없죠. 주님이 지나가신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우리가 따라왔고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분들을 보면 특별한 것들을 봅니다. 제가 대전의 아름다운 기도원에서 목요일까지 월요일부터 집회를 9번을 냈어요. 월요일 날 한 번, 화요일 새벽, 화요일 오전, 화요일 저녁, 수요일 3번 동일하게 목요일 날 제가 낮 집회까지 하고 그렇게 왔는데 동학산가에 그 유명한 계룡산에 유명한 절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절 옆에 있어요. 공기가 매우 좋더구만요. 그런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도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기도하러 오고 전주나 이런 곳에서도 이제 와서 자기들이 이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원에 오신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 그 바쁜 중에도 그들은 왜 그렇게 할까? 또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고난주간을 분명히 따라왔던 월요일부터의 토요일까지의 모든 과정들 속에 오늘 그것이 담겨져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오늘 맞는 이 주일의 부활절은 더 남다를 것이다 하는 생각들이 이제 분명하게 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깊은 슬픔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십자가를 지셔야 될까? 대충은 우리가 듣는 얘기로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슬픈 마음을 우리가 더하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곧 우리는 인간의 슬픔을 넘어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엄한 승리의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부활 자체를 깊이 우리가 그렇게 아는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 예수님의 승리는 첫 번째로 고려할 상황이고, 예수님은 잔인하게 고문당하시고 견디기 힘든 모욕을 당하셨지만 끝내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리를 하셨다라는 거. 사람들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확인하죠. 예수님을 손으로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조롱하고 비웃었으며 나무에 못 박았죠. 그 십자가에 못을 박았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한 그런 사람들은요, 다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악의 방법으로 누구를 죽인 거냐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아주 극악무도한 자들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일반 죄수들에게는 하지 않고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질 않습니다. 죄수에도 기득권을 누리는 그런 곳에 누가 달리셨냐면 만왕이 왕이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런 그 사랑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짐승이 죽어야 되는 자리, 내가 죽어야서 피를 흘려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성물이 되어주셔서 대신 내가 제물이 되어져 있는 그런 부족함의 자리를 완전하게 영단번의 십자가의 제사로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한 번 더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최악의 방법으로 죽으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제치고 어떻게 하셨느냐? 3일 만에 단번에 부활하신 주인공이 되셨고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들이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들에게 또한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30편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부활에 우리들의 기뻐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뭐냐?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서면서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친히 체험하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친히 체험된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앞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인생의 자리에서 기뻐하는 늘 여러분의 그 심장이 되시고 마음이 되시고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절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8절 말씀이에요.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당시에 직접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서 보았던 여인들이나 제자들이 있었는데, 여기 그 여자들이 무서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금방 믿음의 사람은 놀랐지만 놀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박질할세. 무슨 얘기예요?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얻은 기쁨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진리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고, 그분이 복음이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도 복음이거든요. 그분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어떤 진리의 사실, 부활의 사실을 알리려고,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얻은 그런 기쁨이 두 번째 선물로 주어졌구나.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인 진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난 부활을 못 믿겠다. 그 중에 한 부류가 누구냐면 성경의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믿지 못한다, 의심한다. 여러분의 믿음은 아직까지 자라난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이고 아직까지 완성된 믿음은 아니라는 거.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떤 것이든 다른 것 이전에 먼저 복음을 믿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분명히 그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얻은 기쁨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못지않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들은 몰랐던 사실들을 알아갈 때 지적인 즐거움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기독교인들에게서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과는 다른 기독교인만의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흔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참 복음의 핵심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를 건물에 비유한다면 무엇이 기독교 교리의 대들보냐?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 건물이 기둥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다른 걸 화려하게 리모델링을 해놓고 건물을 치장을 해놔도 이 건물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은 대들보거든요. 그 대들보 같은 기독교의 그 중요한 단어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거. 예수님의 부활 사건. 어찌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보다도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열매를 갖다가 우리에게 분명히 선물로 보여해 주고 있다는 거. 예수님의 부활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도 먼저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 교리의 모든 진리를 진정으로 기독교적이게 하는 것, 그게 어떤 사건이냐? 부활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가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막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사도들의 초기 설교는 거의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나 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그들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강조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은 기독교만이 갖는 유일한 교리예요. 여러분, 불교나 여러 종교들이, 이방 종교들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는 것들을 아주 모방합니다. 심할 정도로 모방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방을 한다 그래도 그들은 부활을 모방할 수는 없습니다. 왜? 가짜이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는 왜 진짜일 수밖에 없느냐? 기독교는 바로 부활의 종교고 부활은 기독교만이 받는 유일한 종교이기 때문이고 부활에 대한 예언은 성취되었고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설교자들은 부활의 증인이었고 사도들은 왜 끊임없이 부활의 복음만을 우리가 제시했냐면 그것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튼튼히 성령의 선조를 짓기 전에 튼튼한 기초가 필요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말씀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만 있다면 이건 곤란해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절이 의미가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미 갈릴리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특별한 것이지 그 사건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뭐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삶을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그 부활의 귀한 선물,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치시겠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이 사건은요,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결코 이건 지나친 것이 없다. 부활을 강조하고 십자가 강조해서 여러분 잘못된 신앙으로 갈 리가 없다라는 거. 로마서 1장 4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나니. 성경의 곳곳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모든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기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시다. 주님의 부활은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보면서 말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10절 말씀,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제가 여러분 23년 전이죠. 지금 이제 곧 6월이 되면 22년이 되니까 23년 전에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이 상무 땅의 상가의 2층에 밤에 늦은 시간에 저 상가를 상모교회 권사님한테 임대를 내서 시작을 했어요. 이 갈릴리 교회라는 명칭이 처음을 듣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생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교회 이름은 뭐로 할까요? 그래서 그 안양에서 갈멜산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21일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교회명이 이 갈릴리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어떤 애는 갈릴리를 잘 이게 이름을 못 불려서 갈갈이 교회라고 막 이래가지고 성질 나더라고요. 가만히 또 그런데 내가 그 표현을 못하겠고 갈갈이 교회. 갈갈이라니 갈릴리인데 이 갈릴리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무나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거 갈릴리. 근데 하필 예수님이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메시지는요, 미래에 우리가 경험을 할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것이 실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미래적으로 들려야 되냐면 우리가 가야 될 천국, 우리가 가야 될 천당, 우리가 거기 가서 경험해야 될 부활의 그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인생이 별거가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여러분 어른들 말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을까? 세월 금방이고 시간 금방이고. 제가 구미에 20살에 구미역에 그거 뭐죠? 통일호 말고 위에 무궁화호를 타고 왔어요. 그것도 강화도 섬에서 여러분 처음에는 저희 섬에서 나오는 동안이 배가 3시간 걸려요. 그래서 외펄이라는 강화도에 와서 버스 타고 강화읍으로 들어가서 강화읍에서 영등포까지 오는 차를 타고 영등포에서 신천 터미널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영등포에서 기차를 탈 때는 거기서 타가지고 무궁화호를 타서 구미역에 가방 하나 들고 1985년 2월 25일 날 구미 땅에 처음 왔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 도윤이가 이제 8월 달에 태어나는데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지만 그래도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 어머니는 이미 천국을 가셨고 우리 아버지도 언제 천국을 가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고 동일하게 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의 스토리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제 공식적으로도 우리 교단에서 목사로서는 10년만 하면은 더 목회를 하고 싶어도 이곳에도 목회를 할 수가 없고 뭐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건가? 뭘 머뭇거리고 막 많은 걸 생각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상급에 대해서도 한날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정말 그 부활의 귀한 은총을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상급도 받아야 되는 거고 어떤 상급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같아요. 무슨 상급을 쌓았어요? 주님의 일을 얼마나 하셨어요?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가장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이 어느 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과 같이 그것이 끝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모든 걸 즐기다가 그냥 인생이 끝이니까 가지.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그래도 이미 천국문이 열고 들어가면 여러분 오세요. 내가 어느 도시에 갔는데 여러분 어느 카페에 갔는데 제가 이번에도 강화도 이제 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이제 이틀 동안 1박 2일 이제 제가 가이드해서 모시고 가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강화도 가시면 조양방직이라고 여러분 그런 카페들도 강화도의 카페들도 너무 좋은 카페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들어갈 때 이야 한번 지금 이렇게 놀라듯이 천국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사셔야 될 마을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영원히 예배하면서 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상급 주시면서 몇 번째 줄에 여러분을 앉아놓고 예배를 드리도록 그런 상급을 주실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천국을 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무례함이죠. 아까 여러분 임종어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주님 앞에 행해야 될 우리의 임종어들. 거기서 나를 보리라. 거기가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 당연히 만나죠. 그러나 더 크게 우리가 천당에 가서 천국에 가서 그분과 더불어서 그분 앞에서 상급을 계산해야 되고 그분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말씀 주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예수님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참 멋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건 몸이 떨리고 여러분 이미 잠자는 자들 다 깨워서 주님이 함께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잠자는 우리 어머니도 우리 주님이 함께 데리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잠자고 있는 우리 장인어른도 우리 주님께서 데려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가족들. 주님의 부활이 우리 자신의 부활의 증거이고 보증이 되는 줄 한 번 더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의 육신을 입고 부활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갈 준비를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그분은 살아나셨고 살아계신다라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요즘 이렇게 가만히 부흥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부흥회 다니면 좋은 게 있습니까? 좋은 것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사실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요. 나는 왜 가는 걸까? 부흥회를 왜 선가? 다른 이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 사명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명은 상급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이 소리를 듣고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유사한 그런 일들이 여러분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왜 전도를 해야 되고 왜 영웅 구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애써 버는 돈과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몸을 들이고 시간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시지를 않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지를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 삶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네퍼는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신학자거든요. 독일에. 목사님이에요.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 절망할 수 없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줘요. 침묵의 금요일과 부활의 날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1년 전 좋은 날이란 없다. 예수님 오늘 우리가 교동문 할 때 여러분 거기에 나왔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믿으시죠 여러분.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고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이 십자가 지심과 예수님의 부활의 귀한 은혜를 믿으시면서 오늘 이 한날을 축제로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